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길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이해와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니카라과에서 현재 4년 정도 사역하고 있는 김성헌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낮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서 선교의 보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중점으로 할 텐데요. 말씀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믿습니다. 어떤 사물의 진행을 막아서고 그 진행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장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우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물건을 우리는 장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장애물 없이 시원시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것을 찾게 되고 그 장애물을 이기고자 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어쩌면 정말 매 순간같이 장애물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로로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환경과 형편으로 또 나의 부족한 건강과 부족한 연약함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장애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 시대에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이런 성전을 세워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신앙을 살아가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사항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이 화가 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없애겠노라 라고 다윗이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 선포에 반응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큰형 엘리압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다윗에게 무엇을 바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노를 바라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니? 그리고 나서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가 아는데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돌파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비난이라는 장애물입니다. 형의 엘리압의 말을 다시 말하면 이건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넌 할 수 없어. 라고 다윗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이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포한 것인데 형 엘리압은 다윗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내 신앙을 고백할 때에 간혹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나요? 아니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믿음의 동료에게, 나를 정말 잘 아는 분들에게 때로는 넌 할 수 없어 라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형 엘리압이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라는 다윗을 비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16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장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우러 갔을 때에 수많은 아들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엘리압은 정말 몸도 튼튼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엘리압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나와는 절대 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까지 뭘 할 수 있겠어. 나보다 연약한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화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때에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도 아마 주변에서는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비난하면서 나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리고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장애물인 비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다윗은 그 형 엘리압의 그 비난에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 엘리압을 그 자리에서 때려 눕혔더라. 맞습니까? 아니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다윗이 형의 비난에 대해서 했던 행동과 대처는 그 형의 비난에 대해서 내가 큰 반응을 보이고 큰 행동을 취하고 아니면 내가 그에 대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대립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저 뒤돌아서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뜻을 알리며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 모든 일, 내가 저 골리앗을 없애겠노라 한 일이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그 문제의 해결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다윗이었다면
아마 크게 한번 형가 한바탕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 그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정말 얼마 전까지 아유 언니 뭐 형 했던 사람일지라도 아마 같이 비난하고 싸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서로 삐지고 서로 지치고 서로 화가 나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결단과 그 결심을 다 잊어버린 채 그 일을 하기는커녕 그냥 그 비난이라는 장애물 앞에 넘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니카라과에서 처음 사역할 때에 저희의 사역에 대해서 참 많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이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속으로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대립하거나 다른 것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알지도 못하던 한 경찰을 통해서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사역이 늦어서 이제 급하게 가다가 가속으로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여러분 가속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뺏겼을 때 니카라과는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가속을 하면 3개월간 면허를 정지하는 법이 생겼어요. 아휴. 그래서 너무나 바쁜데 앞으로 사역이 참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경찰서에 갔는데 그 고위직 경찰, 좀 높은 분의 경찰이 이제 저에게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런데 얘기를 듣다가 혹시 나눔학교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이름이 나눔학교 사역이거든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예 맞습니다 하니까 그 경찰이 주변에 있던 여자 경찰분들, 특히 엄마 경찰들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눔학교 하는 사람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찰들이 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경찰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법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면허증을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면허증이 왜 필요한지 편지를 써오면 이 면허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카라과는 좀 보이지 않는 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물도 많이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찰이 또 뭔가를 요구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이제 긴장하면서 편지를 써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면허를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경찰이 저를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면허를 돌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역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제가 이 면허를 돌려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던지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저의 사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난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대립하고 그래서 그걸 해야 할 일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의 말씀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자기의 형제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아마 옛날 모세의 성격이었으면 아마 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죠. 그러니까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세계 최초로 온유한 자다라고 불림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난이라는 장애물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비난이라는 그 장애물에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바로 두 번째 장애물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선포한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됩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형이 아니라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린 청년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이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장애물을 다윗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인 한계라는 장애물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발음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한계가 아니라 한계라는 장애물입니다. 이번 장애물은 어쩐 엘리야과 같이 이유가 없이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매우 근거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기에는 정말 현실적인 신빙성이 있는 이유를 다윗에게 던져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주 철저하게 다윗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와 비교해서요? 골리앗과 비교해서입니다. 어떻게 비교합니까? 다윗, 너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어린 청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저 골리앗은 좋은 무기, 좋은 환경, 좋은 건강, 좋은 몸짓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냐는 것이야. 뭐가 있냐라고 사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형편을 봐라. 너의 건강을 봐라. 너의 나이를 봐라. 네가 배운 것을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봐라. 너의 직업을 봐라. 다윗의 그 하나하나 환경과 형편과 나이와 그리고 능력 그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너는 할 수 없어라는 한계라는 장애물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계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을 줍니다. 무엇을 비교합니까? 우리 공동체를 비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비교합니다. 내 형편을 비교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비교합니다. 물질을 비교합니다. 능력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망시키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의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나는 용사가 아니지. 내 직업은 양을 돌보던 사람이잖아.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겨?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32절과 34절과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라는 말로 자신을 가리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은 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말씀의 맥락이나 다윗의 중심에 있던 왕이 누구였는가를 보았을 때에 그 주의 종은 단순히 사울 왕이 아닌 누군가를 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특히 37절에 자신이 그 37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3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곰을 이기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그런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겼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건져냄을 받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장애물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한계라는 장애물을 넘는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내 한계와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하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분의 종이라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내 환경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사람의 관계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한계를 떠나서 다윗의 뒤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환경과 형편이라는 한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똑같은 그 한계라는 자리에 그냥 멈춰버린 채 우리는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계라는 장애물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에 저희는 파송을 받지 않고 그냥 부부 둘이 결혼하고 바로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교지에 갔어요. 심지어 저희가 있는 곳에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런데 스페인어 학원을 다닐 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곳이 없고 전 똑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저 아이들에게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기도 바뀌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엄마 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엄마도 사랑받아. 아빠도 사랑받아.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꿈이 단순합니다. 잘 먹는 거. 그래서 나는 빵집 사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거. 저는 그래서 의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약값이 비싸서 아이들이 약을 사지 못해서 감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남을 위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빵을 만들면요, 이제 제 친구에게 나눠줄 겁니다. 제가 의사가 되면요, 돈 없이 고통받고 있는 친구나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치료할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더 이상 나를 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능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이루고 왔는가를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한계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저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안타깝게도 세 번째 장애물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죠. 그리고 38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검과 투구를 줬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무기를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들, 많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경험과 능력을 다윗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 뒤에 잊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경험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갑옷이나 투구를 입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전쟁에 수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 오늘 저 집에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됐대. 저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다 잘 됐대. 우리는 그 경험을 쫓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경험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마 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안전보장이라는 위험으로 빠지지 않는 안전한 망은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경험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험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색한 방법, 어색한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어색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또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어떻게 또 살아야 할까 그 경험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니카라과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저의 딸아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작년 6월 24일 날 태어났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나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저는 물론 니카라과에 있었지만 저희 아내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한 5개월이 됐을 때 아이도 함께 니카라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지금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그래서 그 이틀 뒤에 비행기를 급하게 끊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까지 오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한 30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 비행기 속에서 아이의 입술이 파래지고 얼굴이 파래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유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저를 배려하고 저는 아내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바라고 쫓고 있는 그 경험들, 그 경험이 그 순간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내가 먹고 살겠노라, 내가 이렇게 해보겠노라 해왔던 그 수많은 경험이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험과 도움은 내 인생을 결코 도와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쫓고 있는 그 경험들,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경험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었고 경험이 있었지만 그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경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그 경험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그 경험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기본적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한 나의 신앙.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길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담대함과 그 감사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으면 세상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경험으로 승리할 수 있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다윗은 칼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돌멩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작습니까? 보잘것없습니까?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나에게 말씀이 있으며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비난의 장애물을 만나서 미리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한계의 장애물을 만나서 그 자리에 그냥 멈추신 적은 없습니까? 정말 경험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다가 쓰러지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너무나 많은 것을 부딪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장애물 앞에 넘어져 있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며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면서 괴로워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장애물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시간 낭비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내 능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내 나이가 많고 적고 아니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정말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가운데서 많은 신앙과 섬김을 일을 감당하려고 힘쓸 때가 있었습니다. 또 결단하며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포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이루며 감당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린 청년들, 정말
꿈을 잊어버리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짐으로 어느 자리에 서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